요즘 세상의 SNS를 보다 보면 맛집 인증, 정말 우리가 가본 여러 음식점들 가운데, 식당들 가운데 정말 이 집 맛집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당들을 찾으면 우리는 서로 사진을 찍어내며 셀카를 찍어내며 그것이 정말 맛집임을 인증하죠. 그래서 사회 안정 관계 서비스망을 통하여서 볼거리, 구경거리, 거기에 더해진 공신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한번 찾아왔다 싶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맛집임을 인정하고 그곳을 더 많은 맛집이 있는 곳으로, 더 맛있는 곳으로 홍보를 하고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홍보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타깝게도 8강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한때 많은 이들이, 많은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는 피파 월드컵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쉽게도 우리는 최강의 강호라 불리는 우리 브라질과 만나서 아쉽게 패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카타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여서 피파라고 하는 이 축구 공인 협회를 통하여서 공신력이 더해져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축구공 하나에 열광하는 그러한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월드컵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요, 이 월드컵이 아닌 만약에 동네에서 3대3 또는 5대5 이런 농구 경기나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너무 기쁘고 즐겁게 축구를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은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경기로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처럼 세상 속에는 이러한 월드컵과 같은 큰 이벤트들, 세상에서 인정하고 영광의 순간 열광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 영광의 순간은 바로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리는 날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질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 구원을 이루신 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을 맞을 준비,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헤롯 왕 때에, 즉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때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헤롯 왕 때가 어떤 때인가? 그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에는 로마가 이 동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대인들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헤롯 왕은 로마 왕의 위임을 받아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왕으로 위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헤롯 왕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시기적으로 핍박과 고난과 의심과 불신 속에 살아갔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다인들에게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보통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지역을 통찰하는 왕은 물론 로마의 속국 아래서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건 있지만 특별히 그곳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위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왕위에 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개종한 에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왕위를 얻어 유대 땅을 대리로 통치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 살아가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배경들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늘 불안했습니다. 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인물들 가운데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점을 보는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 점성술과 이 천문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별을 따라서 천문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이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점성술가들에 의해서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이 유대 땅 가운데 특별히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고을에서 다윗 가문에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들으니 이를 헤롯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염려합니다. 그 왕으로 하여금 민심이 동요돼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 불안 속에서 이제 의심을 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서 그는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면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졌는가? 헤롯에게 적대감을 주어서 그가 어떤 잔인한 학정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헤롯 왕과 온 유대 백성들이 듣고 소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이 유대 땅을 통치할 온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소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의 헤롯은 유대인들의 반역에 대한 그 과대 망상증 때문에 자신의 유대인의 아내였던 미리암과 그의 아들들을 자신의 그 과대 망상으로 인해서 아내를 살해한 그런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그토록 학정을 일삼았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을 너무나도 간절히 그토록 바라던 왕의 오심이었지만 헤롯의 학정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이 닥칠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연을 통해 온 천지 창조를 따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타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계시를 따라 그들이 별을 따라 이 유대 땅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전히 긴장과 격변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총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관한 소문을 들었으나 여전히 소동만 한 채 머무르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헤롯 왕의 학정에 대해 두려움에 떨며 소동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폭동이 또 일어날까 고민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동하면서 계속해서 말과 말을 오가면서도 저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뻐하기 위하여 그 영광된 자리를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몇몇의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왕의 나심을 기억하며 성탄절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우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그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참 구주 되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지 시대적인 축제로 쉼을 이어가는 일례의 행사로, 또는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난 역사 속에 남겨진 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 만왕의 왕이시여 나의 참 구원자 되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허덕거리며 그 가운데에서 나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줄, 나의 그 소돔과 같은 핍박 속에서, 헤롯의 학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 이 일들을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현실과 하나님을 향하여 양다리를 걸치며 머무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므로, 오늘도 정체된 신앙이 아닌, 책으로만 만나는 신앙인이 아닌 진정으로 동방박사들과 같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바로 헤롯 왕과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의 무리들입니다. 흔히 헤롯 왕과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누구냐? 당시 이 유대 땅을 총괄하던 치리자들 또는 위정자들입니다.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의 현 시대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또는 많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7절로 8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마치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치 얼핏 보면 위장 전수를 해서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 부디 찾거든 나에게 제발 그 소문을,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죠. 헤롯 왕은 두려웠습니다. 이 다윗 가문의 자손 가운데 왕이 나타난다는 그 소문 자체만으로도 그는 왕권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자신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율법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반하여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당위성, 자신의 명분을 드러내고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와 이 세상에서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반갑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명분과 이 생의 자랑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거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말씀하시며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왼뺨을 뜬다면 오른뺨까지도 갖다 대어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에 반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명분으로 인하여, 이 생에서의 자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나의 일상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나의 삶에 안주하고 나의 삶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오늘도 헤롯과 이 서기관들이 스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이켜보며 오늘도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즉 고대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은 그 지역이 초행길입니다. 처음 밟는 곳이었어요. 단지 별을 따라서 그들은 고대 점성술가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별을 따라 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 왕이 나실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길은 별을 따라,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그곳 가운데 나타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진 모든 것, 가장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매우 크고 기뻐하며 그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들여서 왕의 권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황금에 빗대어서 드릴 수 있었으며, 모략을 통하여서 그 향을 통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볼 수 있었으며 기뻐할 수 있었으며, 유향을 통하여서 몰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마지막 절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고국길을 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엔터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떠한 예배자로, 어떤 왕을 기다리는 예배자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왕의 탄생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이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현실에서의 쾌락과 현실에서의 안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나의 참 구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함으로 왕 되신 그 주님, 나의 삶의 참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또 기뻐하고 그 영원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함으로 만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